다니엘 10장, 다니엘서 10장 우리 1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1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공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른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전체 환상인데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11장과 더불어서 미래의 사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1절에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 때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면 BC 535, 6년경입니다. 이때 마지막 환상의 서론적인 게 10장이고 11장에 상세하게 나온 본론이고
12장은 결론 부분이지요. 이 오늘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지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인자의 모습, 바로 인자 같으니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9절에 나오고 마지막 10절에서 21절은 이제 천사를 통해 다니엘이 위로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3년째 벨드사살, 이거는 다니엘이 바벨론 이름으로 붙여준 거지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에요. 이걸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세일 동안, 세일이면 3주간이지요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했다는 말은 없는데 3절을 보면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 내용을 보면 왕궁에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좋은 진미에 먹을 수 있는데 그 좋은 떡, 값비싼 음식, 고기, 포도주, 기름, 이 좋은 것들을 입에 넣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다니엘이 슬퍼했을까?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세일가 차기까지 3주간을 이렇게 슬퍼하고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고레스 원년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한 2년 만에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을 합니다. 방해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중단이 돼요. 이게 스가랴 4장 4절 6절 또 학계에 나오지요. 그래서 또 율법을 따라서 이 정월 14일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절기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 지키는 것도 방해를 받아 제대로 못하니까 다니엘이 이 갈대아 바벨론에서 진수성찬 이거 입에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줘도 내 고국의 예루살렘이 망가졌고 70년 포로 이제 마치고 돌려보내는데 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회방하느라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놓고 중지되고 6월절도 제대로 절기도 못 지키니까 다니엘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2절에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참 좋은 떡, 고기 이런 거 입에 대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나라가 힘들고 동족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은 참 거기에 동참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인물입니다. 잔치 의미가 없지요. 즐거운 것, 좋은 음식 이거 뭐 슬플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아수르 왕 때 왕궁에 있지만 그 왕의 진미, 왕궁의 화려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지요. 다니엘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 보세요. 정월 1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hit대겔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대 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주 그 티그리스 강 히데겔 그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세마포 입은 그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허리에는 우스바 정금띠를 띠었어요. 정금띠는 왕의 복장이지요. 6절 몸에는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5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주일날 혼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팔소리 같은 감동을 받고 돌이킬 때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과 오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아요. 이런 인자 같으니라고 했지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는데 자 7절 그 이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예요. 옆에 함께 있던 그런 신하들도 있지만 이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옆에서 소리만 듣고도 얼마나 떨고 무서웠던지 다 도망쳐 숨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예수님의 이 형상 모습을 보는 거예요. 8절의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히 설 수가 없지요. 막 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아름다운 그 얼굴 모습도 그냥 썩어서 썩은 모습은 죽은 모습이에요. 죽은 자 모습 같이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9절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다 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완전히 꼬꾸러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죽은 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말씀에 의해 순종해 내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던졌더니 두 배나 가득 잡게 됐지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주님을 이 환상 중에 볼 때에 힘이 다 빠지고 죽은 자 같이 됐고 썩은 자 같이 됐고 얼굴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주님 찾아오세요.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만난 자는 한마디로 겸손합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자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나를 어루만진다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마라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를 만나고 거꾸로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는데 일으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지치고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지요.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으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고기 줄치십시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은총을 크게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비참한 사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죠. 이 지금 쓰러졌고 힘도 없고 죽은 자 같고 슬프고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셈이 나요.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자, 인자 같은 일을 보지요. 예수님을 보지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꼬꾸러졌는데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한마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여러분 각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되십시오. 한번 옆에 계시면 보고 한마디 외쳐봐요. 시작.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아무개야. 아무개가 누구지?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야, 당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은총을 못 받은 인간 되면 비참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쓰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 되면 최고입니다. 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목사님을 보면 셈이 난대요. 왜요? 뭐가 셈날 게 뭐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보는가 봐. 제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느껴져요. 보여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받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죠? 사랑 못 받으면 그 왼수가 돼가지고 하루도 저기 싫지. 구말리나 그냥 떠나가지. 아이들도 은총을 받으면,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받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오늘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다니엘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청년 때 포로로 와가지고 70년이 된 겁니다. 지금 80대예요. 이 연세에 느부갓네살 때 와가지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지금 고레스 왕, 왕이 세계 시대가 바뀌어요. 바벨론 시대, 지금 페르시아 시대, 이 시대가 바뀌어요. 이런 중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는 아주 노장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제 돌아가서 성전 짓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고 회방을 놓고 막 이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줍니다. 이걸 위해 3주간이나 세례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나 봐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응답이 왔어요? 다니엘이 부탁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 말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해졌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졌어요. 결심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총리인데 이걸로 교만하고 나세운 게 아니라 그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걸 결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나라 민족 예루살렘 회복,
헐 위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 그 결심할 때부터 내가 들었어. 그리고 네가 부탁하고 부르짖고 기도한 걸 내가 다 듣고 네 말로 인해서 왔어. 다니엘이 부탁을 듣고 왔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이 오는데 언제 오는가?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너한테 이거 깨닫게 하려고 왔다. 자, 여기서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은 들었고 응답을 했는데 다니엘이 전달해 주러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21일이 걸린 겁니다. 그 과정 속에는 바사국군이 이걸 막고 있어요. 이걸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요 21일 동안 나는 뭘 계속하고 있어야지?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 언제 응답이 올까? 언제 올까?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구하고 가면 옵니다. 찾고 두려면 옵니다. 21일 동안. 그동안에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줬는가?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을까? 그러지 말고 그러는 동안에 이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미 접수를 했고 나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데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바사국군이 이렇게 덤비고 있는 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붙여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너한테 이거 전달하러 왔다. 이게 21일 걸린 거예요.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달여 왔노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러 오는 겁니다.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오늘 이 10장의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고레스 3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어 그 모습을 보지요. 그 앞에 다 이제는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결심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이제 이거를 전달하는데 과정 속에 바사군이 중간에서 회방해서 막았는데 그래도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다니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 바사국군이 쏙을 새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너한테 왔다. 이제 이 마지막 이거는 다니엘이 전달한 거는 오래 후의 일, 미래에 될 예언을 이제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때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다니엘은 또다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황감하지요. 야,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드디어 나한테 다가오고 이 소식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의안이 벙벙합니다.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때 또다시 16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아까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이에요.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데 아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이고, 내가 이 응답을 받았지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근심이 더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힘이 없습니다. 17절, 내 몸에 힘이 쫙 없어졌어요.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과 감히 내가 무슨 능력으로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비하고 낮아졌어요. 그러자 18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시며. 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를 만져줘요. 강건케 하셔요. 그러면서 또다시 외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줄치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약한 분들이 너무 많고 이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연식이 좀 돼가지고 아이고 어제도 나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중국의 선교관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한국 전화야. 어디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잘 들으니까 중국이래. 중국인데 왜 이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KT 쓰고 있나요? 그게 바로 로밍을 하면 그 돈도 얼마 안 든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4,000원밖에 안 줬대요. 근데 완전히 한국 전화를 그냥 쓴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집트 갈 때 그걸 하가지고 가래요. 완전 한국 전화 여기서 그냥 쓴대요. 중국서. 그런 게 있냐? 가면 114에다 연락을 하라더라고. 그래서 어플을 받으면 그 전화가 그냥 나가면서 그 데이터 뭐 얼마 안 들고 그렇게 로밍 해가지고 가면 엄청 돈 많이 드는데 이거는 그렇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그 건강 어떠냐, 자기도 당뇨다 뭐다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또 뭐 이달 말에 들어와서 또 고대병원 또 검사하러 가고 뭐하러 가고 그래 참 다 이런 목사님들 소식을 들어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아이고 연식이 다 돼가지고 이 말을 자꾸 써. 저때 바울 우리 선교 모임 이어서 목사님들 만나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들 그냥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이게 고장나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19절 시작.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표시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김 빠졌던 다니엘이 이 음성을 듣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누가 나를 힘주세요?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야, 오늘 19절 연약하신 분들 또 우리 모두가 다 살다 보면 약해질 때 많습니다. 항상 이 말씀 외우십시오. 나를 만지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반복된 말씀입니다. 반복된. 너무 좋아요. 어제도 막 되게 몸이 지쳤었는데 이 말씀을 또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에 이 말씀이 그냥 다니엘이 고국을 위해 슬퍼하고 낙심돼 있고 금식을 하고 이러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응답을 해주시고 21일 동안 바사곤이 쏙썩이고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말씀하고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무너무 이 말씀이 힘이 났어요. 그때 이 말을 듣고는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내가 곧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 돼요.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실 때는 힘이 나가지고 막 힘차게 걸어가셔야 돼. 질질 끌고 가지 말고.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내가 왜 왔는지 너 아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요 비밀을 알려줍니다. 지금 바사군은 페르시아지요. 바벨론 시대가 망하고 메데 파사가 등장했죠.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인데 이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이제는 바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헬라군이 올 것이다.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지금 이제 다음 주간에 이집트 알렉산더 가려고 하는데 알렉산더 극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자, 헬라군이 온다. 헬라군이 다음에 뭐가 오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로마 시대가 오죠. 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바사군이 이제는 무너지고 나가면 헬라군이 이룰 것이다. 장차 되어질 미래에 대한 비밀을 보여줍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기록했어요. 이거를 다니엘에게 미리 이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누가? 미가엘.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다. 자,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전령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돕는 군사령관인 미가엘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새 힘이 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 10장에서 정말 세일의 기도, 다니엘의 21일 기도, 요걸 따가지고 다니엘 기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교회들마다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이걸 사용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고국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는 성전 건축 대적들 방해 공작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낙심이 됐어요. 그때 그냥 모든 즐거움, 왕궁의 그 좋은 음식도 끊고 겸손히 나다져서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세일에 3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자 3주 후에 하나님께서 큰 계시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인의 기도는 헛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요. 환난 때 의로운 삶, 우리의 행실, 주님께 기도할 때 신령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너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아무개야 하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인류 역사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야, 영들의 싸움이 있구나. 영들의, 누가?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 다니엘에게 이 응답해 주려고 지금 천사를 보내는데 중간에 뭐가? 바사국군이 덤비고 가로막고 막 이루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지요. 여기서 보면 이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21일 동안 바사굴이 속을 새기는 거죠. 덤비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다 쳐부수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여당 야당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부정과 부패와 거짓된 것들과 다 지금 공작한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다 불고 나오잖아. 여기저기서 이게 악한 것들의 그 집단들의 이것과 정말 정의롭고 바로 가려고 하는 것, 자, 이 싸움이 탁 부딪혀서 이제는 다 판가름 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아모스처럼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선한 영이 승리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거는 타락된 천사, 이게 사탄 마귀지요. 이거는 언제나 마귀들의 세력, 귀신들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공중근세 잡고 불순종으로 이 난리를 쳐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다 승리해버립니다. 드디어 미가엘 천사장을 붙여가지고 그것들을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 세력을 완전히 다 깨버립니다. 그리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응답의 소식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섭리를 쫓아서 진행이 됩니다. 악한 자들이 막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막 이 악한 거, 인간 거, 득세한 거 다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의를 딱 세워서 부정한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서 스스로 다 자멸하게 만들어요. 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국의 멸망, 그리고 또 헬라국이 등장하지요. 이걸 또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야, 요거 한 건 끝나면 다가 아니고 또 뒤에 헬라군이 와. 그래, 진리의 싸움은 계속돼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에 기록된 걸, 성도와 인류의 장래에 대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마지막 절에 이게 진리의 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속사역의 프로그램은 사탄 마귀가 장난치고 있지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싸움 속에 있지만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또 지치고 힘없고 두려웠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나를 다 어루만지고 강건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경건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한 자의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시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다니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 바사군의 회방, 이것도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 꺾어버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너무나 낙심하고 지쳐있고 쓰러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제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힘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여, 나로 강건케 하셨나이다. 나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중간 과정에서 영적 싸움의 그 사실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주여 3일의 동안 4일의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은근케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비밀을 깨닫고 또다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